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꿇게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그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 설문조사가 있었는데 그 질문이 뭐냐면 참 그 웃기게도 목사님, 담임 목사님들 사역하실 때 교회에서 제일 마음이 불편한 사람,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3위가 누구냐면은 신학 공부한 장로님, 제일 무섭습니다. 그 다음에 2위가 뭐냐? 철야기도 새벽 예배 안 빠지고 늘 하는 사람, 제일 무섭답니다. 담임 목사님들이. 그런데 제 1위, 담임 목사님들이 제일 무서워한 사람 1위 누굴까요? 40일 금식기도 하신 분. 여러분 금식기도 하고 새벽 예배 철야 빠지지 않고 열심히 하고 또 신학 공부까지 하면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고 너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개인의 그 영적 성장을 위해서도 아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이게 다 좋은데 개인적인 영적 성장을 위해서 너무나 좋은데 그 한 이유가 좀 문제가 되는 거죠. 이 40일 금식기도 끝난 다음에 은혜가 개인적으로 넘치면 이제 그것이 흘러가야 되는데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흐를 때가 많죠. 금식 끝나고 나서 하는 말이 우리 목사님은 은혜가 없어. 우리 목사님 기도를 좀 더 하셔야 돼.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이렇게 기도가 부족하시네. 은혜가 없네. 교회에 좀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금식도 하고 이렇게 이제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죠. 기도하면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고 좀 더 은혜로워져야 되는데 오히려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판단하고 어떻게 보면 자기가 했던 그 일들이 그 의가 돼가지고 자기 의가 돼가지고 그렇게 못 살고 안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비판하는 마음, 판단하는 마음이 그렇게 생긴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작게 갈등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 갈등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 위례 하늘교회는 갈등 없이 이렇게 화목하게 지내지만 이게 규모가 또 커지고 사람이 많이 모이면 이 큰 나무가 클수록 바람 잘 날이 없다고 그만큼 사람이 있으면 있는 대로 이렇게 갈등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참 아무것도 아닌데도 교회가 이제 쪼개지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강대상에 이 피아노를 뒀는데 오른쪽에 두느냐 왼쪽에 두느냐 이거에 때문에 이제 싸우고 그래서 담임 목사님은 이 피아노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이쪽에 있으면 좋겠는데 이쪽으로 옮기려고 하니까 이걸 기증하신 분이 아니라고 여기에다 놔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또 싸우고 그래서 이제 묘책을 낸 게 어떤 분이 목사님 피아노를 일주일에 10cm만 움직이십시오. 10cm 매주마다 10cm씩만 움직이면
어느 날은 이제 이쪽으로 가 있을 거라고. 예, 뭐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게 참 갈등이라는 게 뭐 우리가 뭐 진짜 어떤 목숨 걸 만한 어떤 문제로 이렇게 갈등이 생기는 것보다는 아주 사소한 것에 이제 갈등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 로마 교회도 그런 갈등이 생겼습니다. 이 로마 교회에 크게 두 가지 갈등이 생겼는데, 이게 먹는 문제, 그리고 안식일, 그 어떤 날 이제 예배 드리고 어떤 날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렇지 않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이 로마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긴 거죠. 그 갈등이 생긴 이유는 이 로마 교회가 단일 민족으로 구성된 게 아니라 다민족의 다문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공동체를 형성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로마의 복음이 들어가게 된 것은 이제 성령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임하시고 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에 와서 성령님이 임하신 것, 그것을 보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님 믿게 되고, 그래서 자기가 있는 로마로 와서 그 유대인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이방인들에게도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도 교회 공동체에 같이 들어왔는데, 어느 날 이 49년 AD 49년에 이 글라우디우스 이 황제가 다 쫓아내죠. 로마에 유대인들이 문제를 일으킨다 해가지고 다 쫓아내서 5년 동안 떠나가 있던 사람들이 다시 이것이 풀려가지고 그 황제가 죽은 다음에 이 사람들이 다시 로마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5년 동안 비어있는 그 사이에 이방인들이 너무나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중국에 예전에도 그랬죠. 공산치하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제 추방을 당해가지고 이제 거의 중국의 기독교 성도님들 교회가 다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고 봤더니 선교사님 떠난 자리에 더 교회가 많이 부흥해가지고 성도가 엄청나게 많아진 거죠. 그것처럼 이 로마에도 이방인 성도님들이 엄청 많아졌어요. 거기에서 이제 떠나갔던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 그 사이에서 이 두 가지 문제, 이 먹는 문제, 그리고 나를 지키는 문제, 절기 문제, 이것이 두 개가 싸움이 됐는데, 여기 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하는 채소만 먹느니라. 여기서 사도 바울이 먹을 만한 믿음이 있는 자를 믿음이 좀 강한 사람으로 표현하고, 먹을 수 없는 사람들을 믿음이 약한 사람으로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먹을 수 없는 사람이 왜 먹을 수 없느냐? 그때 당시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금은 어떤 도축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짐승을 도축하고 이 시장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로마 시대 때는 이 모든 짐승이 그 신전에 우상 숭배로 드려진 다음에 그것이 시장으로 나왔습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유대 율법을 지켰던 사람들, 정결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 부정한 음식 먹으면 안 된다, 이게 체질화됐던, 거의 습관이 자기 삶이 됐던, 그것이 먹는 것이, 부정한 음식 안 먹는 것이 체질화됐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 믿고 나서도 이 시장에 나와 있는 그 짐승, 이 고기를 먹는 거가 꺼림직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채소만 먹다. 원래 이 사람들이 채식주의자여서 채소만 먹는 게 아니라 먹을 게 없어서 이제 채식을 먹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상황이지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그 전에도 율법을 몰랐고 음식은 그냥 되는 대로 다 먹었던 사람들이니까 예수님 믿고 나서도 이 길거리에 나와 있는 그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 재물, 그런 짐승 다 먹는 거죠. 또 이렇게 얼마나 이 삼겹살이 또 맛있습니까? 이 돼지고기가 얼마나, 돼지갈비 맛있습니까? 유대인들은 못 먹고, 그거는 부정한 짐승이니까 못 먹는데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잘 먹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 예배 끝나고 예찬을 하면 돼지고기 사다가 보쌈도 해먹고 아무튼 삼겹살도 해먹고, 그런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얼씬도 안 하는 거죠. 그게 꺼림직하고, 이게 뭘 어떻게, 그래서 속으로 이제 비판하고 이제 정죄하는 거죠. 저런 이 부정한 인간들, 어떻게 이 개되지만도 못한 저 인간들, 이 출신 성분이 너무 더러가지고 그런 거 부정한 음식인데 그걸 먹어? 하면서
그 사람들을 비판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음식을 먹는 사람들은 아이고 이 유대인들 율법에 그렇게 사로잡혀가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그 율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이 믿음 없는 인간들 그것도 못 먹어 하면서 이게 또 비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시대. 여러분 오늘 이제 예배 끝나고 나가지고 이제 우리가 출출한데 옆에 가게에 개업을 해가지고 고사를 지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리는데 저기서는 고사 지내고 있어요. 시루떡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하시고 이게 돼지 딱 이렇게 머리 짓눌린 고기들도 준비하고 예배 딱 끝나가지고 이제 봤더니 거기서 개업 감사하다고 우리 여기 이 지역에 다 떡을 돌리고 고기를 돌린 거죠. 그러면 그거 되게 맛있지 않겠습니까? 먹는데 꺼림직하신 분들이 있을 거고 이거는 떡이지 뭐 우상에게 드려도 하나님이 주신 좋은 건데 그 먹으면 되지 뭐 그게 뭐가 문제야 하면서 먹는 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먹어야죠. 감사하게 먹어야죠. 어떤 또 옆에 또 철학관이라든지 이런 정 보는 집이 생겼는데 거기서 이제 그거 다 하고 나가지고 그거를 주변에 다 나눠준다고 해서 또 교회 가져왔네? 여러분 그거 쓰레기통에 쳐 박아야 됩니까? 아니면 먹어야 됩니까? 다 믿음이 좋으시고 믿음이 강하신 분들입니다. 근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약해. 그래가지고 이거 먹기가 좀 꺼름직하다. 이거는 좀 내 양심상 이걸 먹으면 안 돼. 이렇게 해가지고 두려워했다는 거죠. 근데 그것만 있었냐? 그렇지 않고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절기가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또 유월절도 지켜야 되고 근데 그날이 너무나 중요한 날이에요. 근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봤을 때는 뭐가 그게 더 중요해? 이 일요일만 주일인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다 주님의 날인데 다 예배하는 날이고 하나님 예배하면 되지? 이렇게 그렇게 의미 부여를 안 한 거죠. 그게 바로 5절 말씀입니다. 5절에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꼭 쉬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날을 이제 기념하면서 그 지금의 일요일이죠. 주일이라고 우리가 주일이라고 말하는 이 날 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이 부분이 아주 미묘할 정도로 이때 예배해야 되나 저때 예배해야 되나 또 유월절을 또 지켜야 되나 안 지켜야 되나 이런 문제로 되게 심각했습니다. 우리야 지금 이제 이렇게 일요일 쉬는 날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고 또 다른 날도 일요일만큼 이 주일만큼이나 중요한 주님의 날로 우리가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것 때문에 미묘한 갈등으로 인해서 믿음이 강한 사람, 그러니까 그걸 먹을 수 있고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모든 날이 다 중요해 하면서 예배드렸던 그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향해서 비판하게 되고 그 사람들을 아주 조롱하는 그런 일들이 생겼다는 거죠. 이 두 그룹을 향해서 이 사도 바울이 어떤 태도를 서로를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짧게 권면을 하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주라는 겁니다. 여기서 1절에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여기서 받으라는 이 말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 공동체 이 안에서 교제하지 않습니까? 그 교제에 소외되지 않도록 그들을 품어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믿음 없으니까 우리랑 말이 안 통해. 너희들은 가. 그러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소수이기 때문에 소외시킬 수 있는 아주 그런 위험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제권, 교회 공동체 교제 안에 너도 나도 다 수용하면서 함께 받아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처음 나와가지고 혹시라도 담배도 피고 또 그 전날 토요일 날에 술 이빠이 먹고 주일날 아침에 술 냄새 푹푹 풍기면서 오는 초신자가 있으면 그 사람들도 받아줘가지고 같이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뭐 인사할 때 담배값이 떨어져도 그냥 괜찮다고 주워 주면서 건강에 나쁘니까 조금씩 피우시고 이 예수님 믿고 이제 구원 받는 게 너무나 중요하니까 이게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여유롭게 받아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그렇게 성장해 나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이 연약한 자들도 받아주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 사회는 우리도 모르게 끼리끼리 문화가 참 강하죠. 그러니까 어느 지역이냐, 어떤 학교에 나왔냐, 또 정서적으로 또 성격적으로 이렇게 코드가 맞는 사람들 끼리끼리 모이는데 그러니까 교제하는 범위가 너무 제한적으로 폐쇄적으로 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공동체는 이 수용성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열려 있는 공동체입니다.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러니까 믿는다는 표현이 영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접한다는 거,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열려 있어서 받아들인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좋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믿음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모든 사람들 다 받아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분별을 또 하긴 해야 되는데 아무튼 마음 자체가 열려 있는 그런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그 믿음이 강한 자, 좋은 사람이 믿음이 약한 자를 받아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서로 비판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1절 후반절에도 믿음이 연약한 자는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우리가 이 말씀 많이 듣죠. 비판하면 안 된다. 비판. 여기서 비판이라고 하면 정죄한다. 그 사람을 심판한다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비판적인 사고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분별해야죠. 분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별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단에 빠지는 분들 보면 그러니까 그 교주가 하는 그 말을 그러니까 다 받는 거죠. 그러니까 비판적 사고를 가지고 여러분들도 저희 설교를 들을 때도 홍 목사님 말씀이 이 성경에 벗어나지는 거 아닌가 어떤 그런 시각으로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거든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자기 설교를 한 다음에 부교육자들한테 자기 설교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비판을 하고 하는 그런 진짜 통 크신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안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자기가 뭔가 설교가 잘 못하고 어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신랄하게 자기를 비판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진짜 인격이 훌륭하신 분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면은 쫄릴 것 같은데 아무튼 이 비판적 사고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해서 이게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 분별은 해야죠. 여기서 말하는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내가 심판자가 돼가지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내가 그 사람에게 그 판단을 내리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먹는 자 3절에도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는 자 먹는 거에 있어서 시장에 나와 있는 고기 뭐 어떤 음식 이거 상관하지 않고 믿음이 좋아서 그 먹어도 꺼리끼지 않는 그런 사람은 먹지 못하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 너 그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냐? 아유 지금 신앙생활 얼마나 했는데 그거밖에 한다면서 업신여기지 말고 또 먹지 않는 자가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 어떻게 저렇게 불결하게 저렇게 할 수 있나?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초신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세상에 했던 그 모습 그대로 와가지고 그 복장 그대로 와서 이렇게 앉아있고 그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걸 보면서 나도 모르게 저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내가 정죄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멈추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은 이 강한 자와 약한 자를 모두 차별 없이 받아주셨다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도 하나님 받아주셨지만 약한 사람도 받아주셨습니다. 내가 정죄하고 판단한 그 사람도 하나님이 받아주셔서 자녀 삼아주셨고 또 판단하는 나도 하나님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받아주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향해서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3절 후반절도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다 죽으셨지 않습니까? 나만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라 내가 믿음이 없다고 정죄하는 그 사람, 업신여기는 그 사람, 아니면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나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나를 위해서도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사람을 받아줘야 된다고 말합니다. 4절에 보니까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셨다면 우리가 볼 때는 아직 믿음이 성장하는 속도가 느리고 답답할 줄 모르지만 변화가 안 되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답답해가지고 말하면 더 말해가지고 채찍을 가해가지고 이 사람이 더 성장하게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이 주인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워 가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판단을 멈추고 정죄하는 것을 멈추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이 성도들을 견해가 다 다른데 그 다르더라도 우리 모두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멈추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이 성도들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제 서로 다른 의견, 견해를 가질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데 이 음식 문제, 이 특별한 날에 대한 이 문제도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 본질적인 문제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유일한 구원자이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타협을 하면 안 되죠. 다른 종교와 타협하면 안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는 이 사실은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양보할 수 없습니다. 이건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해야 되는 영역입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비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들을 옳고 그름을 따지는 그 행위를 멈추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그 방식대로 안 살아가는 그 사람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있는 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6절, 7절, 8절, 9절 말씀인데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한다. 먹는 사람도 하나님을 위해서 먹는답니다. 먹지 않는 사람들도 왜 안 먹느냐 물어봤더니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양심에 그 꺼리끼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난 안 먹어. 하나님을 위해서 이 날을 내가 특별하게 지키는 거야.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매일매일이 더 중요해. 특별한 그날만 특별한 게 아니라 나는 매일매일이 더 특별해. 그래서 그 특별하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그러니까 자기 양심에 자기 신앙에 그렇게 행동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인정해 주라는 겁니다. 존중해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도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9절에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 되어 주셨고 우리 주인 되신 그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내 견해랑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때 그것을 존중해 줄 수 있다고, 비판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참 생각이 다 다르죠. 아침에도 저 공용공간에 물이 새는 것을 보고 어떤 분은 시공을 잘못해서 시공을 어떤 분은 은혜의 단비가 내리네. 어떤 분은 기도가 부족해. 목사님이 기도를 열심히 해서 저를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떤 분은 제가 하는 말을 웃자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한 사건을 보고도 우리 다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다 입장이 다를 수 있는데 이게 생각이 다른 게 얼마나 다양하고 재밌습니까? 얼마나 재밌습니까? 모든 사람이 획일적인 성격, 획일적인 생각 그렇게 살아간다면 삶이 재미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몸으로 부르셨을 때는 다양한 사람들을 주셨고 그 다양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양한 성품과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모두 그걸 비본질적인 영역에서
이렇게 우리가 지혜롭게 행동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가 비판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사람을 받아줄 수 있는 그 이유는 성도들은 결국엔 모두 하나님 그 심판대 앞에 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뱉는 그 말, 그 사람을 했던 그 정죄의 말, 비판의 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입술로 우리가 했던 것을 고백하는 그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듣지 않을 때 내뱉었던 그 말들, 비판하고 비난하고 또 업신여기고 하찮게 여겼던 그 말들, 그런 생각들, 하나님 앞에서 그걸 내뱉는 그런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10절에서 12절인데,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하나님 앞에 고백할 날이 옵니다. 그 고백할 날에 정말 우리 입술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격려하고 응원하는 그 말을 했던 그것들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뢰는 그런 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바울은 이 옳고 그름에 대한 대해서 이 성경이 명백하게 밝혀주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말하는데, 신학적으로는 이게 아디아포라 문제라고 합니다. 아디아포라.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도 담배 피지 말라 이거를 말하고 있잖아요. 엄연히 말하면 술 취하지 말라고 말하지만 술 먹지 말라 이건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명백하게 제시해 주고 있지 않는 그런 영역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를 아디아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대수롭지 않은, 중요하지 않은, 아무렇게나 해도 좋은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도 그렇다고 해서도 금지하지 않는 그런 행동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열려있는 마음, 존중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받아줘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위리 하늘교회가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겠습니까? 서로를 향해서 마음이 열려있고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건강하고 좋은 교회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때 당시 로마가 이 세계를 다 제패했잖아요. 그 세계에 엄청난 그 역사를 이뤘고, 그 로마가 일어났던 그런 것들이 지금도 다 통용되죠. 뭐 길도 마찬가지고, 뭐 어떤 법 체제도 마찬가지고, 로마가 이렇게까지 성장하고 성공한 제국으로 오래 갈 수 있었던 그 이유를 이야기할 때, 그 어떤 학자는 로마의 강점을 이야기할 때 관용을 이야기합니다. 관용. 이 로마는 폐쇄적인 태도가 없고 정복한 민족 중에서 자신들의 왕을 선출할 수 있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정복했던 그 지역의 그 문화 속에서 강점이 있으면 그거를 가져왔습니다. 자기가 대단한 제국이고 대단한 민족이라고 해가지고 지배했던 그 피지배국들을 깔보거나 무시하거나 이러지 않고, 그 사람들이 자기보다 더 낫고 더 좋으면 그거를 받아들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피지배국의 그 사람을 들어가지고 자기 나라 왕을 시키겠습니까, 여러분? 있을 수도 없는, 우리나라 이민족에서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그런데 왕을 시켰습니다. 이만큼 관용적인 게 로마였고 그것이 로마의 강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관용의 능력이라고 하죠. 성경에서도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도 믿는 자들이 서로 관용하라고 합니다. 서로 마음을 열고 수용하라고 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런 열린 마음, 관용의 자세가 있는 좋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위례 하늘교회 오는 모든
믿음이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받아주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할 때도 이 찬양이 어떻게 보면은 젊은이들 찬양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이렇게 배우시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찬양은 찬송가에 있는 것만 찬양해야지 옛날에 있는 그 복음성가가 최고지. 여러분 그것도 맞지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또 기름 부심을 이렇게 시대마다 주시는 영역이 있는데 이 찬양도 많이 형태가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요, 랩으로 찬양합니다. 랩. 랩으로. 전혀 그거 들으면 하나 은혜가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걸로 하나님 찬양합니다. 길거리에서 그렇게 해서 찬양 노방전도도 하고 그런 걸 또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화라는 게 바뀌죠. 계속 바뀌어 가지만 본질 자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화의 이 영역에 있어서는 우리가 함께 수용할 수 있고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신이 믿음이 모두가 이제 강한 자라고 또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믿음이 좋은 자로서 우리 믿음이 약한 자를 볼 때 그들을 받아줄 수 있고 그리고 비판하지 않고 그들을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위례 하늘교회가 열린 교회, 관용의 자세를 가진 교회로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어떤 사람도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위례 하늘교회로 세워 주옵소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세 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